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업보 차별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시공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일 어떤 중생이 종이나 요령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종이나 요령을 받들어 보시하면 종 땡 하고 치는 종소리, 그리고 딸랑딸랑 요령소리,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법구라고 합니다. 법구, 그러니까 법을 전하는 도구다 해서 법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이나 요령같이 맑은 소리가 나는 이와 같은 법구를 보시하게 되면 10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 첫째는 맑고 깨끗한 음성을 얻는 것이요. 맑고 깨끗한 음성을 얻게 된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목소리 좋으신 분들 있죠?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거나 혹은 목소리가 편안하거나 남들이 듣기에 즐거워하는 그런 좋은 목소리를 타고나신 분들이 있죠. 특히 가수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목소리가 태어날 때부터 맑고 깨끗한 그런 미성을 가진 또 그런 가수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음성을 얻는 것도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나의 복이다. 둘째는 큰 명예가 있으며 큰 명예를 얻게 된다. 우리가 종을 땡 하고 종을 치면 종소리가 널리 퍼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러한 종을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종을 보시하게 되면 다음 생에 내 이름이, 내 명예가 저 종소리가 세상에 널리 퍼지는 것처럼 내 명예가 널리 퍼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셋째는 스스로 정생일을 알고 내 전생의 일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 중생들이 자기 전생을 알고 내가 과거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는지, 어떤 업보를 지었는지,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번 생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 중생들이 다 꿰뚫어 볼 수가 있다면 이번 생에 악업을 저지르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전생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내가 전생에 어떤 업을 졌는지, 어떤 업보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얻게 됐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이번 생만 보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일어나고 이번 생에서 사라지는 일만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은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 지었던 업을 이번 생에 받게 되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반드시 다음 생이라도 다다음 생이라도 내가 지은 업은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업의 무서움을 알고 항상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항상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이 업보를 조금이라도 소멸하려고 저도 이번 생에 항상 부지런히 염불하고 있거든요. 이 염불 공덕만이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을 소멸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옛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노는 입에 염불한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자나깨나 염불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그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한다.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
종이나 요령이나 이와 같이 훌륭한 법구를 이제 보시한 사람의 말을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존중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존중받게 된다. 다섯째는 항상 보배 일산이 있어 스스로 장엄하고. 보배 일산, 일산은 해를,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지금 말로 하면 양산 같은 거예요. 양산. 그래서 인도,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이제 햇볕이 이제 여름날 햇볕이 따갑고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산이라고 해가지고 해를 가려주는 그런 양산이 있었습니다. 해를 가려주는 양산. 그래서 이와 같이 보배로 된 일산,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그런 아주 귀중한 가치가 뛰어난 그런 일산이 이제 나를 항상 보호해주고 장엄한다. 장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장엄, 장식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배일산이 항상 나를 장식해준다, 장엄해준다. 이걸 조금 확장해서 얘기하면 보배로 된 일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부유하게 된다, 부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풍요롭고 풍족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째는 아름다운 영락이 있어 옷을 장식하며. 영락은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액세서리예요. 금은 보화, 보석으로 된 액세서리, 목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몸에 주렁주렁 걸치는 그런 이제 보석, 화려한 보석으로 이루어진 액세서리를 영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영락이 있어서 옷을 장식한다라는 것은 부유하고 부귀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과보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째는 얼굴이 단정하여 보는 이가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서 내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생에 잘생긴 얼굴, 미남 미녀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그런 슈퍼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잘생긴 미남 미녀 슈퍼스타들도, 아주 잘생긴 그 미남 미녀 배우들도 과거 전생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저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좋은 단정한 얼굴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병약하게 살아가고 부유하게 부자로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잘생기게 태어나고 못생기게 태어나고,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업보차별경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또 팔만대장경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에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중생들은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항상 선업을 지어라, 항상 복을 지어라, 항상 공덕을 닦아라,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항상 늘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이런 인과업보의 가르침을 듣고서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되새기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는 큰 복의 가품을 갖추며. 큰 복의 가품을 갖춘다라는 뜻은 한마디로 이제 큰 복을 타고난다, 큰 복을 타고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복이 많아, 저 사람은 복이 없어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쉽게 술술 풀리는 사람을 복이 많다라고 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자꾸 장애가 생기고 막힘이 생기고 자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것도 완전하게 모든 복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자면 건강한 복은 있는데, 몸은 건강한 복이 있는데 재물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건강한 건강복은 있는데 항상 이제 돈이 쪼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복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는데 가족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복이 없어서 몸도 건강하고 재물도 많은데 이상하게 가정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가족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아마 항상 외롭고 고독하다거나 그렇게 가족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또 재물복도 많고 가정복도 많은데 가족복도 많은데 건강복이 없어가지고 항상 몸이 아픈 분이 있어요. 돈도 많고 가족들도 화목한데 개인적으로는 항상 몸이 아파가지고 항상 병원 신세 져야 되고 항상 몸이 아파서 골골거리고 이렇게 건강복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건강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고 가족복도 있고 모든 복을 갖춘 것 같이 보였는데 수명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갖춘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 참 복이 많다라고 생각됐는데 갑자기 단명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명복이 없는 경우 등등.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생마다 타고난 복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복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은 많은데 저런 복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복은 많은데 이런 복은 없는 사람이 있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원만하게 둥글둥글 부족함이 없이 원만하게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해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조금씩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자꾸 복과 선업을 닦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종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종과 요령이라고 했지만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서 여러 가지 좋은 법구를 보시하게 되면 목숨이 다한 뒤에는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열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하게 된다. 열반을 빨리 증득하게 된다. 열반이라는 것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번뇌와 망상, 욕망이 사라진 생사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그것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보시공덕의 힘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번뇌, 망상, 욕망을 벗어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종이나 요령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니라. 자, 계속해서 보시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의복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의복을 받들어 보시하면, 의복, 옷을 보시하면, 옷을, 지금의 옷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옷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옷 없이 헐벗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옷이 없는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보시하고, 또 스님들에게 이제 가사공양이라고 하죠. 가사, 승복을 보시하고, 이와 같이 옷을 보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공덕을 얻게 된다. 첫째는
얼굴이 단정하고 잘생긴 이제 얼굴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피부가 곱고 부드러우며, 피부가 곱고 부드럽다. 예. 그래서 제가 피부가 되게 부드러워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피부가 되게 하얗고 부드럽거든요. 근데 얼굴은 좀 그렇지가 못해요. 얼굴은 막 어렸을 때 여드름도 많이 났고, 안에 속 피부는 되게 부드럽고 고운데 이제 얼굴은 이렇게 속 피부보단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개로 옷을 보시하다가 옷을 반만 보시했나?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옷을 다 보시했으면 얼굴도 부드럽고 몸도 부드러웠을 텐데, 이제 보시를 할 때 옷을 반만 보시해가지고 몸은 부드러운데 얼굴은 별로 그렇지가 못하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입니다. 피부가 곱고 부드러우며. 셋째는 먼지나 때가 묻지 않고, 항상 이제 깨끗하다는 뜻이야. 항상 깨끗하다. 먼지나 때가 묻지 않고. 넷째는 태어나면 곧 묘한 것을 가지며, 묘한 옷을 가지며, 태어나면 곧 묘한 옷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전생에 옷을 보시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 옷 걱정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옷을 입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항상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생에 그만큼 풍요롭고 풍족한 그런 재물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또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섯째는 아름다운 침구로 몸을 덮고, 침구는 우리 잠자리를 뜻합니다. 이불. 그래서 부드럽고 보들보들한 아름다운 침구로 몸을 덮게 되고, 그러니까 잠자리가 편안하다는 뜻이겠죠. 잠자리가 편안하다. 여섯째는 부끄러움의 옷을 갖추며, 부끄러움의 옷을 갖춘다. 이 부끄러움의 옷이라고 됐는데,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제 부끄러움은 우리 수행자가, 불자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했던 걸 모르는,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악업을 짓게 됩니다. 자꾸 악업을 짓게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이제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휴대폰을 빨리 끄거나 빨리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법당 뒤에서 계속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얘기해, 막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절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할까 말까 하다가, 저기 불자님, 통화는 나가서 하세요. 법당 밖에서 나가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당신 딱 부끄러움을 알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내가 실수했나 보다 하고 나가서 이렇게 통화를 하시던데, 그런데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줘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뉴스라든가 그런 또 범죄 같은 그런 사건 사고를 보면 이런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고 얼굴이 뻔뻔한 그런 범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쁜 무거운 악업을 짓게 된다. 하지만 부끄러움의 옷을 갖춘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심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짓고자 하는,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뉘우칠 수 있는 착한 심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기 편하겠죠. 일곱째는 보는 이들이 사랑하며 공경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옷을 보시함으로써 그 공덕의 힘으로 내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간혹 이렇게
불자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특히 젊은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 대인관계가 좋지 못하다,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0명 중에서 한두 명이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어떻게 모든 사람 마음을 다 맞추겠어요?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8명이 나를 싫어하면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명 중에서 2-3명이 나를 싫어하면 성격이 안 맞나 보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되지만,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나를 싫어하면 이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죠. 근데 내가 특별히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무시한다면 그만큼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생에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덕이 없는 거예요. 결국 늘 부처님께서, 늘 큰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중생은 결국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의 인과법을 딱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 부러워할 사람도 없고 막 질투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런 인과법을 모르면 막 저 사람 보면 막 부럽고, 또 내 주변에 누가 잘 되면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고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인과법을 철저히 이해하게 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도 전생에 그만큼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자기가 지은 복을 자기가 받는 거지, 나도 이번 생에 복과 선업을 열심히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마음을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내 안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마음을 닦는 불자라면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스스로 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노력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 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내가 지은 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째는 큰 재물을 가지며 사람들에게 의복을, 옷을 널리 보시한 공덕으로 큰 재물, 그러니까 재물복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재물복, 부유하고 부귀하고 풍족한 그런 복을 얻게 된다. 9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나고 하늘색에 태어나고, 10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번뇌와 망상, 욕망에서 벗어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을 얻게 된다. 여러분,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불교의 목표는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불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불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윤회는 하늘세계 태어나도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똑 떨어지는 불완전한 세계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번뇌와 욕망이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은 천상세계조차 완전히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조차 불교의 목표가 아니다. 그러면 열반에 태어나는 것이 불교의 목표냐?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가는 것, 열반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표냐? 그것도 불완전한 목표예요. 왜냐? 나 혼자만 열반을 얻는 것은 불완전한 목표입니다. 나 혼자만 열반을 얻어서 나 혼자만 깨달음의 세계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소승이라고 부릅니다. 소승, 작은 수레란 뜻이에요. 그러면 불교의 진정한 목표, 부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냐? 나도 열반을 얻고 모든 중생도 열반을 얻고
모든 중생 다 함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른바 의복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니라.